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 아침에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18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큰 마음이 되고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착착착착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엉뚱한 인간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을 자꾸 하는데, 거기 주동적인 그런 일을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루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은근히 쳐들어온 외부에서 이단의 문제, 여기 3장에서 다뤘죠.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리니스예요. 거룩함.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유니티와 홀리니스예요. 하나됨과 이 거룩함.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둘 다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됨이 잘 안 되고 거룩함이 잘 안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쭉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4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다뤄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 당사자 이름을 이제 직접 거론합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지금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읽혀질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내지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앞에 문제의 사람으로 거론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당사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그러나 바울이 오늘 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게 하셔요. 두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바울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거론하고 교회 앞에 공표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길이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여기서 거론을 하는데,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전에 1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무슨 뭐 정치적으로 어떤 쪽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굉장히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만 해도 되는, 형제들아 이것만 해도 가족 언어잖아요. 굉장히 애정이 담긴 말인데 그 앞에 많이 계속 붙였어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데 이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은,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는 말, 여기 좀 번역할 때 이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더 다가와요.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이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이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시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첫째 나의 형제들, 이 말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바울은 항상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가족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뭐 여기 죽으면 끝이에요. 혈과 육의 가족 관계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 관계는 영원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은 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오해가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금방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은 자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누가 보고 싶으세요? 예?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겠죠. 이 교인 간에 또 교회 목회자 간에 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가는데 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또 그 사람 보고 싶어.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당신들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표현이 우리 마음에 지금 목회자들이 싹 다가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옛날에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대목회 목사님이 목회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월요일날 나가서 이제 볼링을 치셨나 봐요. 볼링을 치시다가 이제 어디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다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의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목회 스트레스를 볼링핀에 담아서 날립니다. 이렇게 기사를 해서 기독신문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장로님들이 기분이 어쩌나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볼링핀입니까? 그러셨다래 볼링핀 대신에 달린다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참 감동적으로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갈 확률이 별로 없는 죄. 물론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석방이 되지만은 나갈 확률이 없는 그런 재판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게 지금 사형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될 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인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그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쓸 것도 보내오고 또 그를 통해서 들으니까 열심히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단 지금 교회가 약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 여러분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자기 기쁨이 돼야 된다. 기쁨이 또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면류관. 면류관은 스포츠 용어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군사 용어, 스포츠 용어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써요. 그냥 그 사람들이 늘 보던 게 그 스포츠와 그다음 고대 올림픽 있죠. 로마 군인들의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설교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유로 많이 갖다 씁니다. 여기도 이제 그 면류관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주신 면류관 그러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뭘로 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1등 하면은 월계관을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예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최고의 명예지만은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인간은 어차피 죽잖아요. 자기도 좀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빌립보서 앞에 이야기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 중요하지 이 재판의 결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자기는 이미 관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로 토탈한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로 토탈하고 자기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낙원에 가서 이 죄와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빨리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 달리기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달리기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마치 100m 달리기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럴 때는 100m 달리기. 또 어떤 때는 마라톤에다가 비유해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예, 그 인내를 강조할 때는 그 마라톤 40.19km 달려가는데 그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세요. 이 올림픽에 나가면 1등만 주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1등해. 그 길을 다 달려온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목회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된 게 저에게 면류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러면 교회가 쌈나고 분열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면 면류관. 여러분 이게 옆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계신데 서로에게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중요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또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 면류관이라고 여러 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지금 5번이나 부른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교회 분열 문제를 공식으로 다룹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은 실명을 다 거론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세요. 굳게 선다는 말은 벌써 뭐 우리가 그 비유적인 말이지만 다가오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디 안에서 굳게 서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주님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구원 안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해요. 교회가 굳게 서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말하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영교회를 여러분 굳건히 진리 안에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다룹니다. 2절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애정이 많고 이걸 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러다가 정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다룹니다. 이 문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직접 실명으로 거론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킨 두 중심 인물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마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두 여인을 향하여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라 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심에 성숙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교회. 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두 여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두 여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슨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유명한 주석을 쓴 사람은 WBC 시리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두 여인이 각자의 집에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직접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또 주 안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주님 밖에 나가 있어요.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기를 권한다 그랬는데 이 권한다는 말도 이렇게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합니다. 반영하지 못해.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권한다보다는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호소한다는 말. 영어로 하면 beseech, 어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권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두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주님 안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특히 교회 중직들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여인은 주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행동했어요. 주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영향력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주 바깥에 나가 있는데 하나 될 수 없어요. 진리 바깥에 있는 자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랬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에큐메니컬 운동하면 공산주의도 하나 되고 뭐 이슬람교도 하나 뭐 다 하나 돼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WCC 운동 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야. 그거는 타락이에요. 혼합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말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열심히 헌금도 하고 자기 집도 다 내놓고 제일 먼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의 이름은 여기 갈등을 일으킨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 두 여자보다는 루디아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인데 루디아는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합니다. 루디아는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루디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봉사하지만 루디아 같이 겸손하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으니까 이제 이 편지가 도달되면은 두 사람이 심각한 문제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표될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라고 존경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목회자 입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거론이 된 거예요. 자, 3절에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두 여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다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여러분 저 부부에게나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소가 두 마리 얘기할 때 멍에를 같이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과 함께 친밀하게 목회를 하고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누군지 다 아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는 바울과 멍에를 함께 메고 빌립보 교회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빌립보 교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두 부녀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우라고 권해요. 도우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문제가 됐는데 자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 일을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봉합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급에 있는데 당신은 나랑 멍해를 같이 하고 이렇게 복음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는 당신은 이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여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러한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옳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여인이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해 일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직분자들에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직분자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써야 돼요. 자, 바울은 함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또 대요. 글레멘드, 신실하게 동역했던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두 여인을 돕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두 여인이 하나 되게 도우라 그 말이에요. 이 말 헬라어 성경 읽어보면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앞에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더 최고의 그 성도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제 당신은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잖아요. 두 여인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교회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향하여 바울이 3절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멍에를 같이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글레멘드와 신실한 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는 분열시켜요. 진리 안에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복음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영교회 만드는 일에 여기 있는 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